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구약성경 288페이지입니다. 288페이지.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추수감사의 은혜, 추수감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녀들이 그 멀리서 어른거리는 부모의 모습을 알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부모들도 자기 자녀는 멀리서 가도 더 잘 알아보죠. 뭐 시력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그 자녀의 어떤 특유의 어떤 움직임, 아주 일부만 봐도 그것을 금방 내 자식이구나, 내 아들이구나, 내 딸이구나, 그걸 알아봅니다. 물론 사람은 좀 실수가 있기 때문에 잘 못 알아볼 때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상황이라도, 뭐 코로나 상황이든 심지어 더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구별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더 깊어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전해주는 말씀 가운데서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넘쳐나기를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특히 이 택한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그 감사하면서 더불어서 즐길 수 있도록 일찍이 3가지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3가지 절기가 나오죠. 첫 번째로는 무교절. 이 무교절은 6월절이라고 하는데요. 과거 애굽에서 그 10가지 대재앙 중에 마지막 제일 큰 재앙이 임할 때 지체하지 말고 급히 그곳을 이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발효하지 않은 빵, 그거를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발효시키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얼른 급히 먹고 주저하지 말고 나오라는 의미에서 무교병을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는 심판이 임할 때
지체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려다가 결국 뒤를 돌아보는 걸 못 참고 돌아갔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특히 말세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고 재지 말고 즉각 순종해야겠다는 그런 교훈을 이 무교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의 두 번째 절기는 뭐냐면 초실절, 처음 열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은 이제 매추감사주일로 지키는데요. 보리를 처음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죠.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라든지 칠칠절이라든지 같이 일치하기 때문에 초실절,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 다 같은 절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초막절은 농사한 그 곡식을 수확해서 저장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은 이제 첫 추수했다고 한다면 이제 추수를 마무리하는 그 단계가 바로 초막절 그때 절기죠. 그래서 곡식을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절기인 것이죠. 자, 과거에는 광야에서 이제 천막생활 하느라 돌아다니면서 이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이제는 돌아다니지 않고 정착해서 농사도 짓고 열매도 거두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됨을 감사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왜 초막절이라고 불렀냐면 그 기간에 과거에 그 하나님이 너희들 광야 생활할 때 어떤 은혜를 베풀었었는지 그거를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사람이 이제 적응이 되다 보면, 즉 이제 한 곳에서 정착해가지고 잘 지어진 집에서 정착하고 살다 보면 이 광야 생활 때 하나님이 베푸신 그 고마움을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 그 험악한 광야에서 초막에 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강하고 의로운 팔로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떠올리고 기념하고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그 정든 집, 정착한 집, 편안한 집을 나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7일간 좀 불편하더라도 초막을 짓고 그 불편한 초막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그 광야 때 베풀었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념하게 하신 것이죠. 자, 오늘은 거기에 해당되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우리가 더 풍성한 그 추수감사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더 풍성한 영적 유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모두 함께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절기는 축제에 해당됩니다. 축제는 막 울상이 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 바로 축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 좋은 절기를 맞이하면서도 아주 극소수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절기를 통해서 뭘 준비하고 뭐 하다 보면 번거롭다는 거죠. 아이 번거롭다, 힘들다. 교회에서도 어떤 행사하면 그거 왜 하나, 피곤한데 힘든데. 예를 들면 우리가 어제 김장을 했지만 그거 사 먹지 왜 번거롭게 하나. 사실 다 돈으로 때우고 뭘로 하고 물론 편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참 의미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번거롭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물질, 헌금 때문에 부담이 된다. 그러면서 이 절기 헌금을 막 부담스러워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얼마나 했는데 나는 얼마나 내야 되나. 또 체면을 따지죠. 내가 직분이 이 정도인데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 헌금의 기본 정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는 잊어버리고
자꾸 비교하고 체면 생각하고 마음에 자꾸 부담을 가지고 이러면서 원래 의도와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이 절기가 어떤 번거롭다는 이유로 그리고 어떤 물질적 부담 때문에 하나님 볼 때 참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죠. 예를 들면 뭐 부모님 생일잔치든 뭐 칠순 팔순 잔치를 할 때 막 부모님 앞에서 자꾸 돈 계산하고 뭐 부담스럽으니 뭐니 또 번거로우니 뭐니 하면 그 부모가 그걸 기쁘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기를 주신 게 물론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받는 목적도 있지만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이 절기에 맞는 은혜를 또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 이상으로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후손들도 어떻게 해요? 아, 저런 교훈이 있구나. 그것이 즉 내 후손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깊은 그 시간이 바로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수고롭다고 또 신경 쓰인다고 뭐 돈이 좀 들어간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혀를 차실 그럴 일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다른 일들은 뭐 번거로워도 다 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번거로워도 훨씬 더 번거로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번거로운 제사도 그들은 당연한 것을 알고 지내는 경우를 우리는 보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너무나 유익한 이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한번 반성해 볼 일인 것이죠. 물론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랬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다. 예, 모두 함께 기뻐하자는 거예요. 모두 함께 즐기는 그런 절기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이웃들 그리고 레위인들 오늘날 목회자들 말하죠. 목사님들 함께 주변의 이웃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나 주회종들 온 성도들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객, 고아, 과부로 또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 시간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라든지 뭐 성탄절이라든지 부활주일이라든지 이런 절기인 것이죠. 그리고 15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결국 어떻습니까? 내 모든 소출 그리고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앞으로도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 잘 받았다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출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앞으로도 계속 복을 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냥 즐거워가 아니라 온전히 즐거워해라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쨌든 함께 그리고 온전히 즐거워하라. 하여튼 이 절기는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 정말 추수감사주일이구나. 비록 뭐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그 사랑 그리고 앞으로도 복 주시겠다는 그 약속 이 절기를 맞으면서 우리는 너무 즐겁고 너무나 기쁘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와야 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 절기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럼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바라보는 어떤 후손들이라든지 또 나보다 예수님 좀 늦게 믿은 분들이 그걸 보면서 추수감사주의를 하는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신앙교육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또 늦게 믿은 분들에게도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추수감사가 이런 거구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권사님도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게다가 그 절기를 잘 지킬 때 하나님의 복이 앞으로도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임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꽉 먹고 알맞고 도랑치고 가져잡고 아주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절기고 또 추수감사주일의 그 은혜인 것입니다. 너무나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1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랬습니다. 이렇게 좋고 기뻐하고 즐거운 게 이 절기이기 때문에 너 혼자만 즐기지 말고 네 가족만 즐기지 말고 너, 네 자녀, 심지어 뭐 노비,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오늘날의 목회자들이죠. 그리고 객, 나그네, 고아, 과부, 또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 즉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게 해주신 모든 관계자들, 모든 가족들, 이웃들,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신명들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것엔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돌아보고 도움도 주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기회로 삼는 그런 축제요, 그런 절기가 되어서 모두가 함께 기쁘고 즐거운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겁니다. 15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물론 추수감사의 그 어떤 기본적인 것은 일단은 얻은 열매들에 대해서 지금도 이렇게 절치가 되었지만 어떤 열매들 또는 농사 안 지어도 내가 얻은 소득, 어떤 수확물 거기에 대한 감사입니다. 일단 거기서부터 1차적으로 시작하죠. 근데 농사가 됐든 다른 소득이 됐든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저 우리가 노력만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람이 심고 물을 주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적당하게 바람과 비와 뭐 햇빛 이 모든 자연의 이치가 하나님의 그 주장 아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열매 맺는 것에 가장 그 기본적인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얻은 수확에 대해서는 그 양이 많든 적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치가 농사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 본문에도 나왔죠. 내 모든 소출뿐 아니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신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농사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 그것으로 인한 모든 열매들, 모든 경제활동. 그래서 어쨌든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고 그저 순종하고 그저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온전히 그냥 즐거워가 아니라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즉 입만 빵긋 박 것이 아니라 뭐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온전히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1년 벌써 다 됐네. 아이고 벌써 돌아왔네. 이러면서 그냥 억지로 꾸역꾸역이 아니라 온전히 제대로. 우리가 웃을 때도 웃는 둥 마는 둥, 슬퍼해도 슬픈 둥 마는 둥이 아니라 우리가 상갓집에서는 친정으로 슬퍼해주고 그리고 또 잔치집에서는 또 같이 기뻐하고 이것이 사람 사이에도 도리인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정말 온전히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감사의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자는 것입니다. 이 복되고 즐거운 절기에 하나님은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헌금 없으면 교회 오지 말라 그 뜻이 아니라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동전도 좋으니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미리 준비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6절에 보면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빈손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17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즉 빈손으로 오지 말고 드리긴 드리는데 무조건 많이 드려라 또는 조금 드려도 된다 그 뜻이 아니고 각 사람이 정말 주어진 형편과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얼만큼 주셨는가 그걸 생각해서 그 힘대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고 했어요. 게다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아주 주의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사람 사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하면서 그냥 억지로 인색하게 적당히 속여가면서 막 인색하게 하고 억지로 하고 그런 걸 받는 사람이 그걸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마음을 왔다 갔다 그렇게 마음을 변화시켜가면서 마음 변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하거나 인색하게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17절에 지나갔지만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랬습니다. 여기 설명이 더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즉 내가 복을 많이 받았다 라고 하는 사람은 많이 받은 만큼 많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럼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많이 하라고 해서 막 휘청거릴 정도로 무리하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받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를 담아서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겠지만 올해는 나 복 지지리도 못 받았어. 그러니까 난 너무 조금 받았으니까 조금 내야겠어. 그런 사람 조금 내도 된다는 사실이에요. 즉 체면 때문에 남의 눈 때문에 억지로 낸다든지 아니면 믿음 없이 낸다든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린 헌금은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이 얼마나 진심이 담겨 있는지 액수를 떠나서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이것이 어떤 체면 때문에 하는지 눈치 때문에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이 받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다 헤아리시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대로 내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나게 많은 복을 주셨구나.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또 적게 받았다고 믿는다면 또 적은 만큼 또 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 마음 중심은 하나님이 아시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헌금을 그 마음과 함께 기뻐 받는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이지 그 찬송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 가사처럼
정말 지금까지 지내오고 올 한해도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거를 우리가 새기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담으시고, 또한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는 올 한해의 어떤 소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험한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를 담아 기도드리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이 시대는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농사를 짓든 안 짓든 이 환경과 여건 이 모든 걸 조성하셔서 거기에 따른 소득,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소득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애국 같은 이 죄악의 땅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저 가나안 땅, 즉 저 천국에 도착하기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주장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께 더 깊이 감사하는 계기로 삼고, 그것을 기념하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더 감사가 넘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은혜가 나와 내 가족으로 그칠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나그네 과부처럼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저와 같은 어떤 주의 종들, 또 선교사님들, 또 주의 종들, 그들과 기쁨을 더 온전히 나누는 복되고 즐거운 그런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귀한 절기를 우리가 지킬 때 억지로 인색하게 형식적으로 남의 눈치 보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 모두가 함께 즐기는 그런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즐거워하되 온전히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모든 열매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감사하면서 진짜 즐거워하는 우리 신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신 복을 따라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복을 주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드리기를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눈치 봐서 또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고 예물과 함께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진실되고 온전한 반응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해마다 즐거운 축제지만 물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비록 환경이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제로 즐거워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에 담긴 모든 기도의 제목, 정성, 진심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더 풍성한 일을 내려주옵소서. 또 11조와 또 선교와 또 구제, 그리고 여러 기도의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들, 그리고 또 주정 예물, 주님께서 종이 아뢰지 못한 것까지 일일이 기억하시고 더 풍성한 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이 와중에 또 상을 당한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번 또 장례를 통해서도 위로와 또 그 가족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제 그제 김장에 수고한 신령들, 그들이 드린 시간, 정성, 땀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수고한 신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넘치는 은혜와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또 11조로 올려드리오니 그 소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많은 불신 영혼들에게 정말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호산나 성도는 다르구나,
그걸 증거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치유 인도의 복 동행하심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변의 영혼들 또 내게 붙여준 가족들과 그리고 함께 목회자와 또 기쁨을 나누며 온 성도가 즐기는 축제로서의 이 추수감사제를 드리기를 소망하는 오늘 함께한 모든 호산나 가족들 또 병상에서도 주님 붙드는 모든 신령들 또 지구촌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급변하지만 변함없는 말씀만을 기준 삼고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무뎌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호산나 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의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겨울철 또 감기, 독감에도 유의하시기 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역시 어려운 한국교회, 그리고 많은 탄압과 억압하에 있는 우리 북한의 성도들, 열악한 선교지와 선교사님, 또 김종규 선교사님, 또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강병구 목사님 부부, 또 송창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아프간, 미얀마, 홍콩 등등 여러 탄압받는 나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 가족, 내 이웃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고, 교회 주변의 도로 및 환경 개선을 위해, 그리고 지난 주일 추수감사주일은 지났지만 감사는 계속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시간 감사의 기도도 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식을 해서